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짓밟힐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쓰러지고 짓밟혔다고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패, 짓밟힘, 쓰러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넉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척결해야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하는 원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지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은 왜 실패할까? 내 인생은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라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삶을 제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절단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게 되는 것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은 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불순종의 삶을 제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성결한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한 자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범죄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성결해지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성립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이 차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짓밟힘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유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사에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성도들에게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충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성근성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산도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조금만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힘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영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쪽박을 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힘껏 목숨을 다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인간이 힘쓴다고 되나? 인간이 힘쓴다고 잘 되나? 부흥하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노력한다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시키는 야비한 핑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비겁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실패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혹시 야비한 핑계와 비겁한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일어서지, 그러한 야비한 핑계, 비겁한 말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누구나 그 뛰어난 연주를 듣고는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부인이 그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를 듣습니다. 그 영부인 역시 피아노 연주를 듣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찬사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이군요. 이 말을 들은 피아노 연주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연습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연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전에 매일 매순간 쉬지 않고 끊임없는 반복을 연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된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1300승을 한 조치훈 기사, 바둑을 두는 조치훈 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도 늘 목숨을 걸고 대국에 힘씁니다. 바둑돌을 놓는 그 일에도 목숨을 걸고 바둑돌을 놓았기 때문에 최연소, 최단기간에 1300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거장이라고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운동계에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조폭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거장, 발명왕, 영웅,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가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장이라는, 발명왕이라는, 영웅이라는 이런 애칭을 받기까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 반복된 실험, 반복된 도전, 목숨을 건 행동, 목숨을 건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들을 그 장의 자리에, 발명왕의 자리에, 영웅의 자리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못 당하는 법이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라지고 없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닥치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서는 것을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천국 백성이 된 그 유리한 조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신 그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유리한 조건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왜 요행을 구하고 그 환경꿈을 꾸고 공짜의 삶을 원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을 때 왜 쉽게 좌절하고 왜 쉽게 포기하고 왜 쉽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리한 조건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삶의 순간순간 한치 앞에 그 일들 때문에 그 일들에 붙들려서 당황하고 급급해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거 보면 전혀 계획성이 없고 준비성이 없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을 걸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심이 없으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비겁하고 야비한 말을 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왜 되겠냐. 스스로 그런 비겁한 말, 야비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다음에 최소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이건 어른들뿐 아니고 지금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학업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서 목숨을 걸고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 믿었으면 최선을 다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신의 축복을 기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은혜 주셔야죠.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유리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유리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유리한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도움을 주심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리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실패는요, 심리적인 상태나 군사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아이성에서 패배할 원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 완패했을까요? 그 완패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왜? 전혀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투이든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7장 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어떤 보고를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다 수고롭게 전체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대충 적당히 전략을 짜도 아이성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조그마하다고 힘을 쏟지 않은 거예요. 얕보고 깔본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다시 실패한 아이성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조금만 데려가라 합니까? 일부만 데려가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무슨 말일까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지만 보잘것없는 성이지만 최선을 다해라. 작다고 얕보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반복된 문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더라라고 말합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일찍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최선을 다했다.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빛나는 자리에 세워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시는, 특히 이 새벽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중직자들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분명하지 마시고,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중직자가 되어서 새벽기도 못하면 그 교회 의무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집사님들 거리 따지지 말고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삶에 뭘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좀 심각해 지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한번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할 때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좀 제대로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새벽 기도를 하도록.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집사인데 괜찮겠다, 나는 뭐 직분도 없는데 괜찮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공의 자리로 가려면 새벽 제단부터 쌓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하자 하려니까 부담되고 아침에 일찍 일나자 인사하십시오. 부담됩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70%, 80%, 90%, 99%를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은 100%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힘껏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에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힘껏, 분에 넘친다는 것이 바로 최선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매사의 삶에 힘껏 분에 넘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막 달려가면 마지막 끝에 가서 거의 탈진해버립니다. 한 번 뛸 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끝나고 나서 다시 뛰라 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 뛸 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최선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런 최선의 삶, 힘껏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최선의 삶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충 주 얘기를 하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내 삶의 일들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면 안 되죠. 대충 사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목회도 대충 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를 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도요, 목숨을 걸고 목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리케 하시며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살든지 100%라는 힘껏 하는 것,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것, 에너지를 다 소진하도록 여러분이 쏟아붓는 것, 그 최선이 있어야지 그 속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849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849년을 황금의 해라고 합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강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채굴했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금강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금강을 사서 금을 캐는데 1m 팠는데 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금강을 판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쓰라릴까요? 아파했을까요? 그 청년은 그 1m 이후에 나온 금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성공을 하는구나. 그 교훈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놓은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m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1m 철학이라는 뭐냐?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성공을 한다. 그것이 1m 철학이에요. 그 사람은 금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얻고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했습니다. 그 1m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거부한다고 포기 안 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 다 없어진다.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결국 보험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 1m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도 요 1m 철학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데 1m까지 끝까지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1m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막 몸부림쳤는데 1m를 안 가고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삶에서 살아가는데 1m를 못 가서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1m만 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1m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1m만 더 하나님 붙들고 내 삶에서 몸부림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쓰러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유혹과 소롱과 핍박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로마의 군병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 조롱과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최선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예를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곡식과 열매와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심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쏟는다. 안 쏟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신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심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마지막 1m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부족했다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